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 그 귀신이 가서 그 돼지 떼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검은 사제들. 201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김윤석 씨하고 저희 강동원 배우가 그 가톨릭 사제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가톨릭의 엑소시즘이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 의식을 행하는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고등학생 여학생의 몸에 악령이 이제 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제들이 이제 구마 의식을 행합니다. 뭐 십자가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종도 치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귀신이 어쨌든 뭐 극적으로 이렇게 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돼지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아기 돼지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 돼지를 그 이 사제가 끌어안고 한강으로 막 달려가서 한강에다가 던져서 한강에 이렇게 물에 빠져서 돼지가 딱 죽는 순간 이제 그 모든 그 귀신 그 어린 소녀부터 그 여러 가지 그 악한 기운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는 저 영화가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는 그 이 사건의 모티브를 얻어서 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라사라는 지방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쳐 있는 데 있죠. 거기가 거라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저기가 이제 거라사인데, 저 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조그만한 게 있죠. 거기가 갈릴리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저쪽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갑자기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여기냐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거라사라고 안 나오고 가다라라고 나와요. 가다라. 근데 가다라가 어디냐면은 이건 안 되는군요. 저기 데가볼리 위에 보면은 가다라라고 돼 있죠. 거기 저기 갈릴리 섬보다 갈릴리 바다에서 좀 가까운 지역. 이제 마태복음은 가다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지역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에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쿠루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바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다라고 해서 그쪽에 가면은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 그 기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여기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공통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형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특히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이방 땅으로 가시는데 거기가 이방 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마지막에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그죠? 돼지떼를 사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이방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금시했습니다. 금기시.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돼지를 키웠다라는 것만 봐도 그 지역이 유대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에서 이제 내리셔서 이방인의 땅에 딱 들어가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자, 조금 현실적인 그림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그곳에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고랑과 쇠사슬을 다 깨뜨리고 끊어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랑과 쇠사슬로는 통제가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셀까요? 네? 귀신이 힘이 세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 사탄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떻죠? 천사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기적도 행하고 정말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 사탄도 천사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사탄하고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요? 그냥 맞짱 뜨면 좀 속된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누가 이기냐면은 사탄이 이겨요. 사탄이. 왜냐하면은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하고 싸웠을 때 겁내지 않아도 되죠?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탄을 이기신 분이세요.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다가 사람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제 완전히 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초월적인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탄과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내가 서평원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요 안 가요 절대로. 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사탄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좀 악몽을 꾸잖아요, 그죠? 어릴 때 저도 악몽을 좀 꾸면은 그때 이제 그거 배웠어요. 악몽을 꾸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외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음을 꾸거나 하면은 정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물러가요. 그거는 제가 직접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탄은 그냥 꼬리를 보이면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쇠고랑도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쇠고랑을 다 바삭 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이죠.
그랬다고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무덤 있는 지역이에요. 무덤 있는 지역에 여러분 공동묘지 혹시 어릴 때 지나가 보셨습니까? 저희 제가 살던 데도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갈 때 빨리 가려면 공동묘지를 거슬러 가면 이게 지나쳐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안 지나쳐 가려면 이렇게 좀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좀 돌아가지만 좀 지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낮에 그 해가 다 떴는데도 그 공동묘지 이렇게 질러서 가려면은 막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막 지나고 있는데 누가 와 소리 지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이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그리고 불안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싸움할 때 이게 만약에 탁 붙었다, 기싸움을 하잖아요. 기싸움,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막 뭐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쫙 제하는 사람. 왜냐하면은 나는 죽을 각오로 너랑 싸우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치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힘보다 강한 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달려와 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와서 절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제자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몰랐죠. 누구만 알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만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떤 외침일까요? 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이 귀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추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감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쫓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비밀을 감추시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거의 확정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감추세요. 그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지만, 그리고 치료를 행하실 때도 예수님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확정되어졌을 때 내가 바로 죽음을 당할 거룩한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치유와 어떤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확정이 될 때까지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비밀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예수님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알아보네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려고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그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한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귀신이 이 귀신 정말 무슨 염치로 이런 얘기를 할까? 귀신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귀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뻔뻔하고 교활한 존재인가.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그 거짓과 사기에 능한 존재가 귀신, 이 사단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이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헬라어로는요, 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 조직입니다. 로마의 군 조직인데 요거는 6,000명의 군사를 한 단위로 하는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레기온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많은 그런 군대 6,000명의 군대와 같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 조직에서는 6,000명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정말 이 레기온이 6,000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은 2,000마리로 들어갔으면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우리는 이 많은 귀신이 지금 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괴력을 발휘하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 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제 쫓아내실 것을 알고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하니. 만약에 저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자기를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지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지방.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내보내지 말아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귀신 들린 자로 대표되는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전체가 다 이 귀신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만 지금 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귀신은요 그 한 사람에게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었다라는 것을 이 귀신의 답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뒤에 가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그렇게 했더니 사탄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근데 왜 사탄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나와라라고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될 텐데 왜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예언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들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탄을 가두는 무적행이 열리고 사탄이 그곳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한 다음에 이 사탄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자기가 살 꼬는 일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적행으로 추방을 당하면 이제 자기도 끝나니까 자기가 살 궁리.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돼지떼에게로.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돼지들이 이거는 아주 돼지의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는데요. 그 물에 다 빠져서 몰사하게 되죠.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몰사했다라고 몰사한 장면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결론처럼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켜봤을까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그곳을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되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아까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0명의 단위라고 그랬는데 돼지는 2,0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나머지 4,000 어디 갔을까요? 이것도 질문해 드렸는데, 자, 돼지떼가 죽음으로써 귀신도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지떼가 죽으면서 귀신들도 죽었을까요? 귀신은 죽을 수가 없죠, 그죠? 귀신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제2의 사망을 선포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와야만 했었던 귀신들은 자신들이 무적행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떼가 죽음으로써 귀신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은 어딘가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 지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이 사단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죠. 다시 말해서 다시 그 지방으로 갔어요. 그 지방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아니면은 그 지방의 그 힘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보고 여기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라, 예수님 보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돼지들이 죽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 생계 수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벌이 수단일 수도 있는 그 돼지가 죽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손해를 또 입을까봐, 아니면은 그것에 좀 분노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 그 사건을 보고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과 떨어지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마리 군대 귀신은 여전히 그 지방에 남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거라사 지방을 떠나십니다. 이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바라는 자들이 예수님 항상 주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셔가지고 이 거라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고, 그리고 무덤이 있는 곳, 유대인들이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덤에 가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땅, 그리고 부정한 곳,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의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귀신 들린 자, 완전히 귀신에 묶여서 스스로는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이웃을 해하면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나와서 이방 땅에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이 사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사건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거라사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다른 일들을 하지 않으세요. 오직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지역까지 찾아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하셨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내가 떠나는 것이 목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리고 가지 않는 이방인의 땅, 그리고 그 무덤을 가셨고, 그리고 귀신에 묶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목자의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 묶여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또 가끔은 너무 죄악된 모습들,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 주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항상 찾아오시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을 떠날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쩌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제일 자기에게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언제 또 귀신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아니, 네가 구원받은 것을 이 사단이 장악한 이 데가볼리 지역에 너의 가족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신 목자의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에 묶여있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의 고리에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나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듣고 또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목자같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같이 악한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지 않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정 주여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정 주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저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생명을 찾아 나갈 때 수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우리 전하고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은혜만을 아버지 내 마음의 평안만을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안정만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아버지 나 혼자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그 지방에 아버지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그 죽음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살고 있는지요. 주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목자의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